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바로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28장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전체가 참 긴 것 같이 보여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시 배교의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다 은혜롭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와이 코나에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안부를 전해 오셨는데 마우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우이의 큰 화재로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연합감리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 건물이 전소가 돼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미국 교회죠. 제가 말하는 건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래된 교회 간판, 사택을 계속해서 물을 뿌렸어요. 그 물을 뿌려주는 바람에 무사하게 교회 간판하고 교회 사택은 보존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돼서 사랑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마우이뿐만 아니라 하와이 전체에서 이제 돕는 손길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것이 나중엔 은혜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시험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분명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강력한 십자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복잡하고 많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안 계신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은 죄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은 밝혀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우리 복된 삶의 시작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기 전에 이미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 쭉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 지내는 대제사장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 문제 해결책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피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짐승의 피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예요. 10절을 보면 이러한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기까지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속죄 제사의 규례는 이제 다 그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주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동시에 죽은 행실에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뭔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두려움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냐는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을까? 용서받은 후에 다시 지은 죄는 없을까? 정말 용서받았을까? 어때요? 오늘 마음에 기쁜 어떤 벅찬 감동으로 이 새벽에 나왔는지요? 혹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감동,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 오늘 구약처럼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린다면 죄사함 받음을 더 실감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짐승을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단에 드리고 죄를 뿌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후에 이 제물이 당신 위해서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성결했고 깨끗해졌다 선포하면 집에 갔을 때 속죄함과 편안함과 확신이 이게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올 때, 갈 때 마음에 별 차이가 없는 게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 속죄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라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지 자기 아는 것만, 자기가 믿는 것만,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여러분 느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가슴이 무너져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게 다 옛 노래가 돼버리고 무덤덤해졌어요. 십자가 은혜가 깨달음에 그쳤기 때문에. 깨달은 것으로는 그 은혜를 3개월, 6개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련회를 보내고 나면 그게 며칠 가거나 몇 달 가는 게 전부예요. 계속 감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봐요. 아무리 큰 은혜 받은 감동이 있어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가운데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보혈의 능력이 늘 새로워지라. 이기풍 목사님 지난번에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과 이기풍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청년 시절에 노방전도 하던 그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목사가 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예요. 그가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편지를 써서 인편에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두어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이기풍 목사에게 마포 삼열 선교사가 정말 살아있는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실제로 서본다면, 실제 지옥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실제 경험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예배가 달라지고요. 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 보혈을 외치고 그것에 울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은혜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또 흐르고 있는 보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는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죽은 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보혈이에요. 아직도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보혈. 짐승에 흘리고 있는 피, 그건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의 보혈도 생생한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죄 용서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리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4절 후반절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죄 지은 것 그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크리스찬이 의심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죄성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죄성 때문에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믿는 자에게도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여.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삶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26절 말씀. 여러분 서커스단에 사자가 가끔 여러분 서커스단을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죠. 왜냐하면 서커스단의 사자도 야성을 가진 진짜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재주를 부리고 심지어 그 사자를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자는 조련사를 보고 있죠. 사자는 여전히 사륙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조련사의 그 발 아래 얌전히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조련사가 없으면 그 사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즉사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종로로 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합니까?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끓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을 여러분이 하시든 하시지 않건 이건 아주 간단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다 그랬어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율법에 매여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깊이 뿌리 박힌 문제를 고치기 어려웠어요. 우리도 같은 처지에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머리로 교리로 믿어요. 속죄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복음. 너무나 분명한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